자, 오늘 레위기 강의는 14장 41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two birds and cedar with wood and scarlet and hyssop이라는 이렇게 이게 세다우드는 백향목이고요. 스칼렛은 홍색실이고 그다음에 히썹은 우슬초를 말합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을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라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자비이시고 또 긍휼이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제사와 또 문둥병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할례와 같은 것들, 또 마지막 소재에 관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나중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짧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수없이 많은 숨겨진 말씀들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부터 집에 대한 집에 문둥병이 생기는, 즉 문둥병 색점이 생기게 되면 어떠한 일인지 또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히 야다되는 또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이미 한번 나왔죠. 이미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지난 그 강의 그 앞부분에서는 아직 이방인의 그 메시아 천년왕국이 다 안 끝난 때거든요. 그래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또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좀 재생을 해볼게요. 이것이 분리하는 손으로 정결케 함에 이르지 못한 분리해야 할 바부 문둥병 색점을 취한 율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에 있는 말하자면 이방인들의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자발을 와서 아론을 향해 라 아마를 하시니 내가 레캄 소유로 주는 분리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소유의 땅 집에 나병 색점을 주면 분리하는 라부 집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구하라. 라이 집을 보니 색점이라고 말하라. 이 새 두 마리하고는 이게 지금 이 집이 다 정리가 됐을 때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좀 아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집이란 성경에서 성막이나 물론 사람을 말할 때도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문둥병을 또 집이나 말하자면 성소나 성전에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집에 나병색점이 생긴 것을 보면 제사장에게 들어가서 구하라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전에 이게 두 번 전에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성소나 성막에 대해서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전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데 제사장이 이 전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 대면하여 제사장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출애굽기에서 많은 명령을 내렸어요. 제사장이 에트색점을 보니 분리하는 집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은 것을 제사장이 들어가서 본 후에예요. 본 후에 그 후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색점이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에트 집을 보라는 것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에 대하여 부정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색점을 보니 보라 집벽의 색점이라 노란 함모를 바라는 보기에 붉고 불그스레한 벽으로 낮으면 노란 함모를 바라는 함모를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라는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카탄을 바라는 건데 여기서는 함모를 바라는 거니까 함모를 향해서 내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면 제사장은 집문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7날 동안 닫아두라는 건데요. 7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닫아두라는 것이고요. 여호수아가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닫아두라는 겁니다. 7번째 날에 들어가서 보니 들어가 보니 보라 집벽에 색점이 퍼졌으면 제사장은 분리하는 베헨 색점 에트 반석을 빼내서 성읍 에트헨 밖을 향하여 멀리 던지라고 명을 합니다. 밖을 향하여 멀리 던지라는 말은 이제 지금은 출애굽할 때 당시에 광야에서의 준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는 거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를 어디다 던지느냐 하면 밖에 멀리 부정한 곳에 던지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아파루,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아파루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서 벽을 다 긁어요. 그러면 아파르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다른 아파르라고 하고 성소와 함께 광야에서 다 묻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파르들이 다른 반석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파르라는 말, 아파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르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온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다른 아파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소는 사실상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찬밥이 되는데요. 이리저리 굴러다니죠. 그 산당에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반석으로 한다라는 말이고요. 자, 41절인데요. 바에트 집의 집 주변을 벗겨낸 에트 아파루를 성읍 바깥을 향해 부정한 마콤을 향해 분리에 잘라내어 쏟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보죠. 자, 바에트 집이죠. 집은 성소 혹은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집 주변을 벗겨내요. 집 주변을 벗겨내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붙은 사람들을 다 떼어내고, 그러면 그 떼어낸 것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에트 아파르를 분리하여 잘라내서
성읍 바깥이라 그랬어요. 바깥을 향하여. 근데 그 바깥이 어디냐면 더러운 부정한이죠. 부정한 더러운 마콤을 향해서.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이 다 들려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이 처음부터 정한 곳은 아니죠. 부정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부정한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곳이니까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쏟아부으라는 거야. 거기다 갖다 쏟아부으라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이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갖다 붓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죽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가죠. 근데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 사람들이 다시 하게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벽은 그러니까 성전이든 됐든 성소가 됐든 그 성전에 대한 모든 것을 성소에서 이미 다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편, 서편, 북편, 남편 이게 다 그 벽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벽은 사람을 말하고 이 사람을 벗겨낸 에트 아파로를 성읍 바깥에 부정한 마콤을 향해 잘라내 쏟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성막을 던진 곳으로 사람들을 또 보내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죽는 사람은 음부로 먼저 가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42절인데요. 색점이 된 은혜의 돌을 대신하여 다른 돌을 취하여 들어가고 다른 아파루를 취하여 에트 집에 바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성소에 붙은 벽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다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새로 붙인 거예요. 새로 붙인 거예요. 다른 돌을 취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돌이니까 성소에서는 뭐 전부 어린 양으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른 돌을 취해서 돌 대신에 무슨 돌, 타하트죠. 돌 대신에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돌이. 그리고 다른 아파루를 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트 집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뭐 회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광야에서 태어난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가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구원만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이 곧 뭐가 돼가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루어져 가는 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이라는 말은 성막을 끝나고 성전을 주셨으며 다른 돌은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고 또 다른 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다라는 그런 이게 아직 들어있는 거죠. 다른 아파루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파루로 집을 바르고요. 애굽을 나온 모든 자들이 죽어 음부로 가고 다른 아파루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43절인데요. 만약에 돌아가 보니 에트 반석을 빼낸 후에 잘라낸 후에 에트 집을 바른 후에 집에 색점이 퍼졌으면 그럼 이제 다 새로 했어요. 그런데도 에트 색점이 퍼졌어요. 자, 만약 돌아가서 색점이 그 집에 꽃이 피워졌으면 에트 돌을 벗겨낸 후에 잘라낸 후에 그 집을 후에 석회로 바르라 그랬어요. 석회로 바르라. 석회로 바른 후에 다시 석재물로 돌아갔으면 이런 말이에요. 거꾸로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돼. 다시 한번 만약 타격 말하자면 색점이 그 집에 번성하고 또
언제 번성하냐면 에트 돌을 제거하고 또 잘라내고 그리고 석회로 바른 후에도 다시 색점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잘라내고 에트 반석을 빼내고 다른 아파루를 발랐는데도 나병 색점이 퍼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 성전이 문둥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집과 성전이 문둥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44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 보니 보라 집에 색점이 퍼졌으면 후에 악성 문둥병이요 후에 부정한 집이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색점이 퍼지고 보라 퍼지고 그 집에 퍼졌으니 이것은 후에 악성 나병이라. 그래서 이것은 후에 부정한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보니까 색점이 생겼으면 후에 나병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다른 사람들을 발라놓은 집도 여전히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나병이고 후에 부정한 집이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부정함으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율법을 범한 형벌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기록된 모든 것이 성경이죠. 즉 성경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럼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은 멸망한 거야.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해요? 닫혔어요. 폐쇄 헐어졌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으니까 헐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5절인데요. 에트 집을 헐어버리고 에트 반석과 바이트 나무들과 바이트 모든 집과 아파루들을 성읍 바깥을 향하여 부정한 마콤을 향하여 나가라. 에트 집을 헐어버리고 에트 반석 돌을 그리고 바이트 나무와 그리고 바이트 모든 아파루들을 집의 아파루들을 이게 집에 붙어있는 아파루들을 말이죠. 그러면 성읍 바깥을 향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바깥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러운 좀 부정한 마콤을 향해서 나가는 게 다시 살아야 되니까 여전히 아주 망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성전과 성소를 다 그 사람들을 다 그리로 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메시아 왕국이나 천년 왕국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46절인데요. 닫힌 때에 집을 향하여 들어가는 모든 자는 밤까지 에트바 부정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분명히 다 헐었잖아요.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헐어서.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로 갔냐면 메시아 왕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그 닫혀는 그 폐쇄되고 헐어진 그때에 그
모든 그 집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는 다 채워진 날에 들어간 자는 밤까지 애투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이 폐쇄됐어요. 헐어졌는데 그 성전을 여전히 자기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그 멸망되기 전에는 건물이 그냥 있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완전히 헐어버리는데 이게 통곡의 벽이랑 몇 일부가 그냥 남아있죠. 근데 그거 거기 쫓아야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향해서 들어가는 자는 밤까지 부정하대요. 그럼 밤은 언제죠? 그러니까 밤은 언제까지가 밤이에요? 아침이 올 때까지죠. 아침이 올 때까지. 아침은 언제 와요? 아침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천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중재림 하실 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부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성전은 헐어지게 되고 애투반석과 나무들과, 그러면 이제 애투반석은 예수님이죠. 나무들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곧 율법이죠. 그리고 생명나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에 바른이 아니고요. 바른 아파르들이 쫓겨난 뒤에 성전은 닫혔는데 들어가는 자가 밤까지 부정할 거라는 거죠. 아침이 오면 정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47절인데요. 그 집에서 잠자는 자는 베개들을 빨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베개들을 빨라 그랬어요. 그 절로 가네. 그 집에서 자는 자는 베개들을 씻어야 되고요. 애트 베개들을 씻어야 되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애트 베개들을 씻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자기 베개들을 가지고 있는 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걸 씻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겠죠. 그럼 이제 누가 씻는 거냐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가서 거기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이미 폐쇄되었는데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서 말씀과 포도주를 먹는 자는 모두 자기의 베개들을 빨게 될 거고요. 음부든지 메시아 왕국이든지 가게 돼서 음부에 가도 빨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메시아 왕국에 가는 자도 역시 다시 빨게 됩니다. 자, 이제 48절인데요. 만약 제사장이 들어가서 보니 보라 애틀 집을 바른 후에 집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정하다 하라. 애틀 집이 색점이 치료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만약에 들어가고 또 들어갔는데요. 제사장이 보니 보라 퍼지지 않았어요. 뭐가? 색점이 퍼지지 않았어요. 어디? 그 집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 그리고 석회로 애트 집에 바른 후에 집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그 뒤에도 다 망한 건 아니고 여전히 집이잖아요. 여기서 집은 벽에 붙어있는 아파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르가 색점이 변하지 않는, 퍼지지 않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석회로 바른 후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라? 정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애트 집이 색점이 치료가 됐잖아요. 라파,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죠. 치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이후에도 뭐가 있다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전이 헐어지기 전에, 지기 전에 다른 아파르들을 바른 후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그럼 이제 예수님이 꼭 이루시기 전에라도 이제 유대인의 시대, 율법의 시대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으면 정한 자라는 것이고요. 색점이 라파된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 오신 뒤의 얘기는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예수님이 오신 뒤의 얘기는 이방인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여기서 지금 헐고 이제 헐는 것보다는 이제 바른 뒤에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율법, 그러니까 성전의 시대에도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 중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49절인데요. 애트 집의 죄를 위해 작은 새 둘과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이제 나오는 건데요. 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위하여, 애트 집의 죄를 위하여 작은 새 둘과 백향목 나무와 그리고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전부 예수님이죠. 여기 예수님이요. 이 작은 새 둘은 이제 작은 새는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 작은 새 둘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제 사람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문둥병이 든 집, 성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집인데 성전이라고 우기는 것은 문둥병이 들린 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집을 위해 작은 새 둘과 백향목과 분홍실과 우슬초를 취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애트 작은 새, 50절인데요. 애트 작은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으라.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한 번 했죠. 살해하라는 게 살해하라. 애트 작은 새 하나를 살아있는 물 혹은 흐르는 물 위에 흙으로 만든 용기, 질그릇을 안에서 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작은 새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작은 새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애트 작은 새 하나를 살아있는 말씀 위에서 사람 안에서 잡으라는 것인데요. 작은 새는 말씀 안에서 참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에 작은 그 참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10장 29절인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랬어요. 그럼 참새 2마리는 물론 사람 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새 2마리가 매매잖아요. 팔린다라는 말은 팔리고 또 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걸 말하는데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들의 하나도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떨어진 게 아닌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왜 떨어진 게 아니냐. 떨어지긴 했는데 너의 아버지 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허락이 없이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이 왔다는 거죠. 그럼 아버지하고 같이 왔다라는 말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참새는 같이 온 참새고요. 가는 뒤에 거는 가는 참새예요. 그럼 참새가 누구예요? 아담이 됐죠. 아담이에요. 참새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이제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아담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사람을 그냥 아담이라고 말을 해요. 이씨라고도 말을 하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그러므로 사람 안에서 죽는 자는 나도 될 수 있지만 사람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질그릇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나도 같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사람이
죽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거고요. 집 성전을 위해 죽는 것이니 작은 새는 나중 사람 아담이라고 해석하면 너무 좋은 해석이 됩니다. 자, 몸 피부의 문둥병에 대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머리의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피부에 뭐 살 가죽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다 몸에 피부에 생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즉 사람에 대한 말이고, 그리고 또 베개도 몸에 대한 그 옷에 대해서 문둥병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람 피부에 있는 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뭐 이것도 역시 사람이죠. 율법이 벗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시대에도 문둥병이 있고 복음의 시대에도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의복에 문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의의 옷을 입지 못했는데 의의 옷을 입은 것처럼, 또 복음의 시대에도 뭐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못했는데 입은 것처럼 하는 게 다 베개도 말하자면 문둥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에는 그 성소의 벽은 다 북편벽도, 남편벽도, 서편벽도, 그리고 동편은 이제 입구죠. 그런데 거기에 다 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그 벽은 그 사람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북편 사람들, 남편 사람들, 서편 사람들, 그리고 동편 사람들을 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성소에 사람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문둥병이 들었으면 그 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안 돼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무식하지만 들이대서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를, 그 전에는 레위기를 우리가 시작하자 마음을 먹기 전에는 얼마나 찬밥 대우를 했냐 이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레위기를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 없는, 그래서 찬밥 대접을 얼마나 많이 했냐,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야다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춤춰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얼른 같이 죽어야지. 안 하는 맨날 죽으려는데 춤출 생각만 하고 있네. 자,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신학에서 볼 수 있는가? 세상의 그 어떤 학문으로 이런 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들은 이 문둥병에 관한 이 얘기들을 신학서적이나 세상의 어떤 학문에서 이런 걸 누가 얘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잘 맞아요. 잘못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주석책이나 신학서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닙니다. 주석이나 신학서적은 이런 말씀을 하지도 않고요. 원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아버지 따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의 명백한 증거죠. 말씀 안에 아버지가 있으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저기 어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있죠? 네, 다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곧 원어를, 히브리어를 이슈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걸 창세기 11장에 가면 원어로는 이슈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슈의 언어를 성령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면 아버지도 주님도 성령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있다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 있다고 우기려면 뭐예요? 비슷한 게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비슷한 게 나타나는 걸 뭐라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냐?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부터 15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나는 말 안 했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요. 또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짝꿍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냐? 광명한 천사로 오는데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느냐? 이걸 꼭 말해줘야 알아요? 이것을 물어봐야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 한 몇 절 읽어놓고 그 다음엔 다 딴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 말했어요? 딴 얘기했어요? 딴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말 안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보기 전에 아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다 몇십만 명이 거기 앉아서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냥 너무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 은혜가 막 오늘 어떻게 따따블로 넘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경수자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인 거예요. 허망한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 세상 이야기, 땅 이야기만 하거나 세상에서 복받는 얘기는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너무 명백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바울도 사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 그런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세상 복받는 얘기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빌딩을 5채 지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바울을 왜 택했다고요? 고난받으라고. 얼마나 훌륭한 신학 박사인데 미국 가서 그냥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목사님인데 너보다 못하겠느냐? 나보다는 낫겠지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신학 공부하고 오면 사도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 말해요? 안 해. 그러면 그놈의 박사학위는 10개를 받으면 뭐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말을 안 하는데. 미국 가서 명문대 나오면 하나님보다 유식하냐?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우냐? 베드로보다 주님이나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아느냐? 미국 명문대 유학하면 바울보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더 잘 아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난 미국 가서 무슨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근데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바울이보다 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에요. 다 왜곡돼서 하잖아요. 다 왜곡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왜곡하는 거 배운 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 다른 성경 저자들이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성경 썼어요? 정말 허망한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학문을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죽고 오직 다시 사신 주님과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레위기에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과 성막은 멀리 메시아 왕국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과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은 다 버리시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그들 역시 문둥병 집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먹는 자는 다 부정하고 베개들을 빨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베개들을 빨아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르쳐 주느냐 이 말이에요. 미국 유명 신학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레위기에 다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성령님께 배우면 오늘과 같이 우리가 아는 것을 다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저 멀리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아유 저 인간은 맨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주님만 잘났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만 잘났고 바울은 바울만 잘났지 바리새인들이 잘났냐고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났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석이나 신학서적에는 서적에서 듣는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시고 또 긍휼이시고 자비이시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저주하시는 그래서 다 데리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그 어느 한 구절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다 버리노라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다 데리고 가신다라고 다 너희는 내가 데려왔으니 내가 데리고 간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 이름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시는 것이 곧 첫사람 아담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안에서 우리가 다 간다고 하는 것임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게 되었고 또 야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심같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살아서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